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다 같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3월을 열어주셨는데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87년 6월 29일 날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나라가 바뀐 다음에 거의 38년이 지나갑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서 이제 작년 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심판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두 주 내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우리 사회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도 개입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침 김인현 3.1운동 3월 1일이잖아요. 106주년이 되는 날인데 3.1운동, 전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3.1운동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표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일제가 35년 좀 우리를 강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비폭력 만세 운동으로 이 일본의 지배는 항거하면서 무혈하고 또 한국이 독립되었다고 아예 맨손으로 선언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기미 독립운동 혹은 기미운동이라고 하는데 3개월 정도 시위가 계속됐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일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3월 1일 하루를 기억할 게 아니라 이때부터 한 3개월 정도를 삼천리 반도 금서광산 곳곳에서 만세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이것을 강경하게 진압한 것을 봅니다. 공식 기록에도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1678만 8,400명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 중에 집회했던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도 100만이 넘습니다. 또 그 기록에도 사망자가 900여 명이나 되었고 잡혀 들어간 구속자가 4만 7천 명이 되었고 당시 조선 인구 중에서 거의 3%가량이 만세에 참여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3.1운동의
누가 주도자였냐, 어떤 종교, 어떤 집단이 했느냐, 그게 큰 의미가 사실 없지만 그걸 보는 역사가들의 통계는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잡혀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통을 받았나, 그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불탄 것을 비롯하여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3.1운동 다음 달인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또 재헌헌법에서는 3월 1일 이 3.1 만세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으로 삼아서 법통은 거기에서부터 계승된다, 이런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집에 모셨기 때문에 같이 살았는데, 그 일본에 대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늘 말씀하시면서 그때 참요라고 합니다. 아주 참담한 노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들 중에 미국 믿지 말고 소련 속지 마라, 일본 일어난다, 또 떼놈이라고 그래서 중국 놈들 다시 온다, 뭐 이런 노래를 막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조선아 조심해라, 다 꼭 말장난 같지만 틀린 말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방에 그 네 나라, 미국, 소련, 일본, 중국,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세가 금방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만국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강대국들의 속셈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든 소련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를 둘러싼 그 강대국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이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꼭 80년 전인 1945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8월 15일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진짜 독립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해방이 우리 민족이 싸워서 얻었다기보다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하죠. 그 패망 때문에, 우리를 강점한 나라가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도 아니고 반쪽짜리 해방이었고, 그것마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5년 중에 일본 사람들이 뭐 조선을 이게 우리가 강점한 것은 조선에게 많은 발전을 주기 위해서 했다, 뭐 거기에 뭐 기차를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와 달리, 우리가 맨손으로 100만 넘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던, 그것은 이 3.1운동 그게 없었더라면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좋아서 창씨 개명하고 우리가 좋아서 일본에다가 황국 시민이 돼갖고 다 갖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필요한 거였던 이 3.1운동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어떤 시금석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여기 하나님의 표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간 4주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그 표적들에 대한 말씀들 드리는데, 지난주에 오병이어 표적했잖아요. 5 더하기 2는 5012다. 이 말도 안 되는 공식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저 떡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고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한 번 더 나와요. 7병이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역시 물고기 2마리는 똑같은데 떡은 7덩어리로 2덩어리 많아지는데, 먹인 사람도 4,000명이 되고 7바구니에 담았다는 거거든요.
이 칠병이어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또 마태복음 16장에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 나오죠.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했다. 또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 좀 우리에게 주세요. 표적합니다. 주님께서 12절에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 표적 주지 않겠다고. 예? 우리가 요구하는 표적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표적 주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 열어놓으세요. 거기 하신 말씀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다 그러면 날씨가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혹시 비 오려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냐? 주님의 탄식이에요. 하시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밤 사흘낮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가 택했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는 길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고기가 다시 니느웨 쪽에다 갖다가 그를 던져놨다. 사흘밤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다른 부분에 한 번 더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먼저 나옵니다. 그때도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시거든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여기 주고 계십니다. 주목할 것은 그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빈집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무 쉬운 얘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가 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해방 맞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귀신이 뭘 했나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어디에 쉬어야 되겠다. 자기 집을 하나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마땅한 곳이 없어요. 내가 나온 집이 어떤가라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혼자 들어오지 않고 다시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 결론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3.1운동이 100년, 106년 되는 날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 사회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표적을 구하는 행위가 없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결과 우리 아직 몰라요. 이쪽에서는 탄핵될 거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탄핵 안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말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곧 올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길을 가도록 우리가 거기에 코드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큰 화합을 이루어야지 이 사건 때문에 민족은 계속 둘로 갈라져 갖고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 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했던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징조라도 볼 일이에요. 우리가 매일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일기예보를 보면서 준비하지 않고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산 준비하지 않고 나가면 비 맞습니다. 내일 추워진다고 하는데 옷 10개 입고 나가면 나가서 감기 걸려요. 내일은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하는데 그 폭염 중에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 있으면요, 그 일사병 걸려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참 놀라운 교훈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지금 5병이어도 했고 7병이어도 했다고 그랬어요. 예? 몇천 명이 그 작은 거 가지고서 먹고 그만큼 많이 남는 경험을 했는데 14절 보니까 팩트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이 떡 가지고 오는 걸 잊어먹었다라고 해요. 배를 탔는데 뱃속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만 12명이잖아요. 근데 떡이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이 떡을 또 누구에게 붙이나, 누구 입에 붙이나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5병이어와 7병이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한 개 나 있는 거예요. 떡 5덩어리, 7덩어리면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셨잖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거 나눠 먹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그때 하실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이 누룩은 빵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이스트라는 거, 빵을 부풀리는 거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누룩이라는 말을 속에서 벌써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나 보다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야, 왜 떡 없다고 아직까지도 수군대냐. 아직도 알지 못해, 아직도 깨닫지 못해, 너희 마음이 그렇게 우둔하냐 말씀하시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 기억 못하냐. 방금 5병이요 7병이요 했다니까요.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줄 때 도대체 몇 바구니나 조각을 거두었냐? 12입니다. 또 7개 떡을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냐 했더니 또 7광주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주님 말씀하세요. 떡 1개밖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탄식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는데, 이 누룩은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처럼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게 되었다. 그렇죠? 가짜뉴스에 경도되면요, 팩트가 팩트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이 오리부중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달리, 그들의 누룩과 달리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 이제 금주에 우리가 시작하는 사순절 행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오긴 하지만 27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가 그 위대한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9절에 고백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요, 마태복음에는 칭찬한 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그때부터 명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는 버림받는다. 나는 죽임을 당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대놓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자기가 확실히 믿고 있는 건데, 거기에 주님께서 자,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결국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앞에 게 싫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의협심을 발휘해서 하는 말,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야 시몬아, 네가 그거 알게 된 것은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하면서 네 고백 그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천국 열쇠 내게 준다. 이 놀라운 말씀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꼭 붙들고서 항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극으로 극좌로 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무슨 세상 뒤집어 놓고처럼 말해요. 주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네 기분 따라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스우면 하나님의 뜻이 더 안 보인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게 표적의 가장 큰 요건들인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떡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 누르고 그러면 5병이요 7병이요 받아 먹었으면서도 떡 만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읍시다. 34절부터. 무리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인데 주님만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거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하리라 하시면서, 만약에 온 천하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뭐가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말씀하시면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제가 지거나 내 십자가는 장로님이 지시거나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에 앞서지 마세요. 탄핵, 인용, 기각의 문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판단하는 것에 주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해결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된 일들이 있어요. 혼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같이 기도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해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완성하시는 분이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 안에 높이 이 땅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천국 가면 될 거야. 주님 오실 때 되면 주님께서 행한 일에 따르게 그 칭찬도 하시고 또 벌을 주시기도 할 거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의 문제는 팩트잖아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이건 사실이잖아요. 3월 달에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날입니다. 이 한 달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로 우리 만안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병이여 7병이여의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도 축복하시고도 결국 주님은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번이나 명시적으로 이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혼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베드로처럼 항변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처럼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방금 축복하셨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3월을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마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의 심판자가 되시오니 가부간에 그리고 선악간에 저희를 심판하실 때 주님의 편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이제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난의 모든 교우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의 현장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